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욕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1장에서 하고 있는 그 주된 논지에서 지금 잠시 이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삽입되어 있는 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5절의 말씀은 다시 12절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인 흐름은 12절에서 15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14절은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 주된 논지에서 잠시 이탈하여 다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께서 주된 논지에서 잠시 이탈하는 것을 택하였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2인칭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유대인입니까? 말이 왜 안 나오죠? 너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당황스럽네요.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2인칭 복수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11장을 보시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도 거의 일관된다 보여지지만 2인칭으로 너희라고 말할 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11장 30절을 보셔도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여기서 너희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12절을 보셔도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3인칭으로 저희라고 말하는 이 저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저희는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저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용어 하나하나를 매우 정교하게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4절을 보셔도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저희도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인칭으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저희가 유대인이라면 로마 교회의 주된 구성원들은 너희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대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 주된 대화의 상대가 지금 너희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것을 1장 5절에 로마서 서두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시면 로마서가 마무리되는 거의 종착역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장 5절 초입에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 말미에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오늘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한번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데
왜 이 시점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상기시켜야 될 필요를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이죠. 그러면 그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10장 1절을 보셔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몇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온통 유대인들에게 가 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하다라는 것을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상기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섬세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혹여나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연약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나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상기시키고 있는 마음이죠. 저는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렇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안위하고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직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란 말이 성경 언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디아코니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1차적인 뜻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직분의 크기는 곧 섬김의 크기요. 직분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가? 섬김의 기회를 감사하시고 또 겸손하게 감당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디콘, 여기에서 디콘, 감독이란 말이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감독, 디콘, 섬기는 자예요. 이것을 항상 유념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어요. 목자와 부목자로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비스입니다. 본질적으로 섬김이에요. 그것은 군림할 수 있는 그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책임의 크기를 갖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말은 모든 힘과 전심을 다하여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뜻이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힘을 다하지도 않고 전심을 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뜻은 내가 거기에 모든 힘과 모든 마음을 드린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에게 맡겨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5달란트 맡긴 종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긴 종 역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를 맡긴 종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이건 돈의 액수로는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 공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떤 직분은 큰 직분이고 어떤 직분은 작은 직분인 것처럼 사람 눈에 보여요. 크고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5달란트를 남기느냐, 2달란트를 남기느냐, 1달란트를 남기느냐,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큰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큰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작은 일을 잘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세월호 문제만 해도 사실은 작은 일 하나를 한 가지만 누가 잘 책임졌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어떻게 공교롭게 그 작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하나도 잘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벌어지죠. 우리가 작은 일을 잘하면 작은 열매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을 잘하면 큰 열매가 벌어져요. 작은 일에 충성되실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사랑이 큰 위로를 갖다 줘요. 큰 것만 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그것은 무례한 것이고 그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언어가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 이 말은 faithful이라는 뜻이에요. faithful. 피스티스라는 말이 피스토스가 형용사고 피스티스가 명사입니다. 피스티스는 faith, faithfulness, 믿음 혹은 신실함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로열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faithfulness,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의식 갖지 마시고 책임의식 가지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왜 나한테는 2달란트를 맡겼느냐? 이것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버리세요. 나에게 2달란트의 책임이 있다. 나에게 1달란트의 책임이 있다. 나에게 5달란트의 책임이 있다. 책임의식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비교의식 버리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한 맡은 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의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맡은 자 의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 가지 의식이 필요합니다. 빚진 자 의식이 필요하고 맡은 자 의식이 필요해요. 언젠가 주인이 오셔서 회개할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이 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이방인의 구원도 유대인의 구원도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겼다면 지금에는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을 개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만 한순간도 유대인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사도 바울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공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이 있어요.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연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디테일에 강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소위 말해서 좋은 그림은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냥 파랗고 노랗고 빨간색들로만 칠해진 그림은 유치한 어린아이의 그림이죠. 정말 화가의 그림은요, 다양한 색깔들이 그 안에 있어요. 인생도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밝은 색깔만 있어서는 명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일만 그렇게 되면 햇볕만 비치면 그 땅은 결국은 사막이 되고 말아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위대한 페인터가 마치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리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은 페인터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낙관을 찍은 것과 같아요. 이것은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려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색깔이 칠해질 때도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14절에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라고 말합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하는 바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시기는 거의 대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시기란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말하자면 가령 사도행전 5장 17절에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고 말하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사두개파들이 마음에 시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을 보셔도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지금 바울에게로 사람들이 폭주하자 유대인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시기입니다. 시기심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십시오. 무엇을 시기하는가? 그리고 그 시기하는 바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이 두 가지로 그 시기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악한 것이라면 그 시기는 무조건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바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가질 권리가 없으면 그 시기는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시기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라는 바가 선한 것이고 바라는 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것일 때 그것은 좋은 시기심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좋은 시기심, 아름다운 시기심, 하나님께서 갖기 원하시는 시기심, 이 시기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를 더 감당하고 싶은 시기심.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드렸죠. 십자가를 감당하기 원하는 시기심. 이 시기심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시기심. 그런 시기심 가져야죠. 그런 시기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시기심. 그런 시기심.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시기심. 그냥 외형적인 거, 그런 거, 세상적인 거, 그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기심, 그런 시기심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14절을 보시면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 티나스
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쏨, 그들 가운데 몇 명을 구원하고자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얼마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라도.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를 더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얼마를 조금이라도 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하여, 얼마라도 구원할 수 있기 위하여 이런 마음 가지실 수 있는 맡은 자 의식, 책임 의식 가지시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착하고 피스토스, 둘루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